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가 없었다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4명의 여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법으로.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 생각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책인데 어떻게 이 4명의 여자가 하나님 이 거룩한 이 성소인데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난 아들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가 기록이 됩니까?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에 들어옵니까? 근데 제가 그걸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인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약속과 함께하는 그 인도자로 말미암아 모압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들어오고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여자가 시집 와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저 시동생이 땅에 설정해버리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하니까 저거 유다의 아들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얻으려고 이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기의 옷을 입고 유다하고 약조 지팡이하고 끈을 받아서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법을 넘어야 돼. 이 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신명기 23장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에 가보면은 신명기 23장에 가보면은 이 신명기 2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근데 어떻게 이 모압 여인 롯이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들어가나? 자, 창세기 19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네? 창세기 19장에 가보면은 롯의 두 딸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아서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하고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입니까? 23장에 읽어보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죠.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거 법으로 정했어.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뭐 이래요? 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마태복음 1장에 이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을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합니까? 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유부녀 버젓이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하고 다해당하고 범죄해갖고 바세바가 처음에 임신을 해서 난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바세바를 통해 갖고 솔로몬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 기준이 많아서 성경도 2번이나 찢어버렸죠. 그리고 제가 중동에 80년도입니까? 81년도입니까? 광주 사태가 몇 년도에 일어났죠? 거기서 중동에서 근무하는데 광주 사태 일어나가지고 지금 국내 난리라고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고 참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중동에 거긴 굶주려 국법으로 술을 못 먹어요. 술을 못 먹어요. 근데 술을 못 먹으면 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술이 다 돌아다녀요. 쪼니워카도 돌아다니고 와인도 돌아다니고 진로 소주도 또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그 과일로 해갖고 그냥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만든 술도 돌아다녀요. 그리고 안동 소주도 돌아다녀요. 거기서 직접 술을 내려요. 에? 그래갖고 내려서 그거 술 다 먹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진로 소주 한 병이 비쌉니까? 쪼니워커 한 병이 비쌉니까? 쪼니워커가 비싸죠, 가격이. 근데 진로 소주가 쪼니워커는 너무너무 흔해. 근데 진로 소주는 너무너무 귀한 거야. 진로 소주 한 병 그거 딱 있잖아요.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에?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야,
쪼니어크 한 병 줄게 저거 진로 소주 한 병 바꾸자 그래. 뭐 가격으로 따지면 당연히 쪼니어크하고 비싸죠. 싫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어? 당신은 그냥 쪼니어크 드세요. 나는 진로 소주 먹으니까. 그리고 진로 소주 따라가지고 그거 이렇게 마셔요. 그러면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여기 이 볼때에서 지렁이침이 쭉쭉쭉 나오죠. 근데 이게 술 먹는 걸 소문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그냥 삼겹살 이렇게 저 삼겹살을 고기 구워가지고 오징어니 뭐니 고기 양고기 이렇게 구워가지고 소주 이렇게 쫙 타서 먹으면 참 기가 막혀요. 맛있어요. 그 홍해바다에서 막 고기 잡아가지고 낚시해서 예? 저 낚시를 하는데요. 미끼를 뭐를 부냐면은 통닭을 10mm 철근을 갈아가지고 구라인다로 이렇게 갈아갖고 낚싯발을 넣어갖고 통닭을 해갖고 홍해바다에서 집어넣어요. 그런 낚시를 해가지고 물려오는 고기 얼마나 크겠어요. 에? 도요타 픽업에 그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겨우 밤새 그 고기하고 싸워가지고 에? 잡아서 하시는데 그 고기 잡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그 도요타 픽업에다 고기를 딱 실으니까 뒤에 출렁하고 내려앉는 거야. 그거 그냥 캠프에 있는 사람들 매운탕 해갖고 참 실컷 먹었죠. 근데 고기 잡은 사람은 의무실 가갖고 닌게를 맞았어. 닌게를 맞았어. 너무너무 기집애. 고기하고 밤새 싸워가지고. 근데 쪼니어카하고 진로수저하고 맛이 같아요? 아니죠. 전화 뭐 쪼니어카 맛이 있고 진로소주가 있는데 그 진로소주 딱 한 잔에 탁 먹고 고기 회 좀 하나 딱 먹고 매운탕에서 먹으면 참 기가 막혀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그 중동에 나는 이제 영어를 못 하잖아요. 영어도 못 하고 아랍어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아랍어 좀 하는 사람한테 이제 그 압둘라 수건 쓰고 이제 하얀 옷 옆 밑에까지 치마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갖고 하나 물어보라 그랬어. 왜 이 사우디는 술을 못 먹게 합니까? 그리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아랍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아랍인이 나를 여러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더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네. 몇 달 안 됐다. 그랬더니 여기는 노 드링크라는 거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조상이 술을 먹고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그 조상이라는 거야. 우리 조상이. 그 사우디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뭐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이 40 먹고 뭐 40 먹을 때까지 여러 교단을 다니고 성경도 뭐 들고만 다녔지 몰랐어요. 근데 95년도에 복음이 풀어지고 나서 이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이 창세기 19장 보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그 큰딸하고 작은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동침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을 그러니까 복음이 풀어지고 나서 그래서 중동에서 술을 못 먹게 했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때 아는 거죠. 근데 술 못 먹게 한다고 술 못 먹습니까? 조니워카도 다니고 진로 소주도 다니고 와인도 다니고 다 돌아다녀요. 안동 소주까지 돌아다녀요. 술을 내린다니까요. 그 술 내리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 일만 스승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다 그랬는데 그 외국 생활 하잖아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다 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하나씩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근데 진로 소주를 어디서 오냐? 한국가 와요. 한국에서 오는 배 있잖아요. 배 오면 유조선이 온단 말이에요. 유조선 오면은 진로 소주도 와요.
다 연결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진로 소주 먹고 싶어갖고 쪼녀카 한 병이 비싸죠. 비싼데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야 쪼녀카 2병 줘. 2병 주면 내가 소주 한 병 줄게. 진로 소주 한 병 줄게. 왜? 진로 소주는 너무너무 귀해 거기서. 근데 쪼녀카는 너무너무 흔해. 에? 우리 여기 와서 뭐 저 마트 가면 진로 소주 흔한 것처럼 아무 데서나 가도 그 나름대로는 저거 돈만 있으면 쪼녀카 금방 구해요. 근데 진로 소주에 그 향수병에 걸린 사람은 그 쪼녀카 2병을 갖다 주고 진로 소주 한 병하고 바꿔서 그걸 마시더라고요. 안 줬어요? 우리끼리 그냥 매운탕 끓여서 먹으면서 야 좋다 좋다 하면서 안 줬어요.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야 쪼녀카 2병 줄게 소주 한 병 줘 그래갖고 바꿔서 이렇게 먹은 적도 있어요. 참 그 생각만 해도 여기 침이 납니다. 볼 때게 침이 나요. 근데 그렇게 술 먹던 놈을 하나님이 술 먹으면 막걸리 한 잔만 먹어도 그냥 3일 동안 빌빌빌 싸는 거야. 빌빌빌. 예? 물만 쏟아요. 물만. 캔맥주 하나만 먹으면 쓴물이 나고 쓴 유액이 나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름대로 저를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족속과 같은 난데 이 모압 여인 룻이 누구를 만났냐는 거예요. 인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룻기를 읽어보면은 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하고 2 아들하고 이민을 가버려요. 이민을 가는데 뭐 땅 남겨놓고 갑니까? 싹 팔아서 싹 돈 가지고 갔지.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이민을 갔는데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다 죽어.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저 2 아들하고 모압 여인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결혼을 해버렸어. 오르바하고 모압 여인 룻이 결혼을 했는데 오르바는 돌아가요. 근데 모압 여인 룻은 돌아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돌아가봐야 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약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가만히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 지혜로운 여자라. 모압에 돌아가면은 누가 자기를 인정해 줄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고. 왜? 시집 갔다 오면 출가 외인이라고 그러지 하잖아 여자들은. 근데 이 롯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는데 나도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인도자를 쫓습니다. 모압 여인 롯이. 그 롯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물론 그 베들레헴을 떠날 때 모든 땅 같은 거 다 팔아가지고 10년 만에 모압으로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했지만 이 나오미가 누구를 알고 있냐? 희년을 알고 있는 거예요. 희년.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민 가가지고 다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벼 빌 때 이삭을 조금씩 떨어진 거 줍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버렸으니까 나그네들이 먹어서 주워서 먹게 하고 날쯤 새기고 들쯤 새기고 먹도록
가지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정확하게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를 그 모압 보아스의 이부자리에 목욕하고 가가지고 이부자리에 들어가라고 하지. 그 인도자로 말미암아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에 기록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을 제가 한 3번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 예? 하나님만이 이걸 해놓을 수가 있지. 예? 자, 내가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탐복을 했어요. 그래서 3번 보면서 내가 이 성경을 보고 울었어요. 예? 여기 보면은 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법을 정해놨는데 그 법이 언제까지냐? 세례 요한까지로 법을 정해버렸어요. 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됐어요. 그럼 모압 여인 룻은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룻기를 하면은 이건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하나님 세계에는 영원한 세계예요. 우리는 시간계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붙여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 율법에 희년이라는 걸 알아요. 레기 25장을 가보겠습니다. 레기 25장. 레기 25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레기 25장에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에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절.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고 법으로 딱 정해버렸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 갈 때 싹 팔아서 돈만 가지고 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두 과부만 온 거예요.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이 룻하고 나오미만 둘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책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는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율법에 25절. 레기 25장 25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압 여인 룻이 그 나오미의 인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기록이 되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겠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니 하고 말씀을 정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알게 되준 거죠. 그걸 아니까 성경을 껴안고 내가 그냥 가만히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눈물만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올 줄 몰랐죠. 베개가 홍건히 젖을 정도로 내가 울었으니까. 이 성경이 참 너무너무 내 영혼을 힘들게 했을 때 이 성경을 보면 내 마음에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도 내가 뭐 구독자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 보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도 몰라요. 몇 명 조회자도 몇 명 안 돼요. 그렇지만 나는 이 집에서 하나님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동기가 이 유튜브 하십시오. 영등포에서.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공고해요. 한 4년 5년 동안 물이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녹화해서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내 영혼에 은혜가 되니까. 저는 29년 전에도 그 워크맨 있잖아요. 워크맨 기자들이 녹음해갖고 가지고 다니는 거. 그거에다가 내가 성경을 읽어서 내가 듣고 다니면서 내가 녹음해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다녔어요. 왜? 성경을 안 보면은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공부하니까 모임 시간에 가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참 이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모함 여인 룻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들어왔냐. 정말 인도자를 잘 만난 거예요. 인도자 가는 길에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예? 여기 룻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1장. 예? 룻기 1장에 보면은 이 모압 여인 룻의 마음하고 나오미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아버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베들레헴에 다 기근이 와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1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모 나오미는 신년 되면은 다 돈 한 푼이 없어도 근족이 와가지고 그 땅을 판 것을 다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은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족이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부호예요. 돈 많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란 말이에요. 에? 친족이 그걸 다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에? 여기 보면은 2절 룻기 1장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아브람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그랬어요. 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는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고 누움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정확하게 레기 25장에 근족이 와가지고 너희 형제 레기 25장 25절 보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오 그랬어요. 근데 이 나오미는 정확하게 보아스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욥기 2장에 욥기 2장 19절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전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나이다. 그리고 레이기 25 나나주 보면은 2자 써놨죠. 기업. 그리고 나나주 제일 밑에 보면은 레이기 25장 25절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성경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오미가. 그래서 룻을 보아스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히게 4명의 여자를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행여나 이 복음을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저렇게 기록해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여기저기 성경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지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 네? 내가 마태복음 11장임지 아까 읽어봤죠. 율법과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하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는 거죠. 이것은 나오미가 정확하게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기업 다 팔아서 모압 땅에 이민을 가서 다 허비하고 돌아왔지만 나오미 마음속에는 그 보아스 그건 근족이 되는 거지. 우리 기업을 기업 물을 자라는 걸 나오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세상에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 다말이 며느리인데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생명을 놔줘야 되는데 아들도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어. 다 죽어. 생명을 잉태케 시켜주는데 안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유다 아들 두 아들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씨가 있어? 유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법을 벗어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장개 옷을 입고 다말이 장개 옷을 입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쌍둥이를 임신을 하는 거예요. 에? 그 끈하고 지팡이를 달래는 거지. 에? 유다한테 시아버지 지팡이하고 시아버지 끈하고 딱 가지고 있고 나중에 염소 새끼는 그때 달래는 그 약조물로 먼저 달래는 거지. 근데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유다가 그 며느리를 화형시켜 버리려는 거예요. 근데 다말은 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고 딱 끈하고 지팡이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또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셀라
아들이 또 있었어요. 나이가 어려요. 근데 그걸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여자한테 생명을 잉태케 해주고 해상케 해줘야 되는데, 기업을 이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 다말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과부의 옷을 벗고 창기의 옷을 입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 말씀이, 자,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4명의 여자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참 그 여자들 보면은 딱 하나, 생명을 얻으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인도자의 말만 쫓고 간 거예요. 인도자의 말만 쫓고. 다말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창기의 옷을 입고 그 생명을 얻고, 바세바는 자기 남편이 있지만 다해당하고 범죄해서 처음에 난 자식은 죽고, 하나님이 또 그 다윗을 생각을 해서 그 바세바에게 솔로몬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에? 이 모압 여인 누시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나 바세바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인데, 응?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 저를 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건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난 건 눈꼽만큼도 없어요. 나는 항상 주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고, 시간만 되면은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셔서 그 생명을 넣어주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성경을 안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구하면은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영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면은 마음에 살아 움직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 보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알게 되죠. 이 복음이 신기워져요. 이 구원이라는 건 와이사스 단추, 첫째 단추를 잘 끼우면 나머지 단추는 저절로 껴지는 것처럼 먼저 마음의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글을 쭉쭉 이어서 못 읽어요. 한 자씩 한 자씩 읽어요. 네? 82살인가 됐었는데 그때 종수야, 시안하다니 너가 하는 소리가 마음으로도 들어오고 귀로도 들어온다니 이게 어쩐 일이다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예요 엄마? 그랬더니 이놈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실없이 거짓말하냐? 네가 하는 소리가 마음으로도 들어오고 귀로도 들어온다. 이거 어쩐 일이다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읽어보라 그런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한자 한자 읽으면서 아이고 어떤 말씀은 들어오고 어떤 말씀은 안 들어온다니
이거 어쩐 일이다니. 제가 우리 어머니를 그냥 그 자리에서 안고 덩실덩실 쳤어요. 춤췄어요. 엄마 안고 막 엄마 이제 됐어 엄마.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표를 받은 거야 엄마.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오빠라고 했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눈이 초점이 다시 돌아오고 오빠라고 하다가 나더러 이제 내 이름 종수를 부르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변화시킨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29년 30년 동안 참 억지로 예배당 다녔고, 그러다가 또 한 4년 5년 동안 욕망에 빠져서 헛바꾸도 돌아봤지만,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또 나오미의 기업을 다 다시 근족이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29년 동안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참 비가 내립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가 참 얼굴도 많이 하얘지고 보는 사람마다 그냥 얼굴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몰랐어요.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압 족속과 아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민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모압 여인 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모압 여인 룻이 그리스도 안에 족보에 들어오고 다말이 생명을 얻으려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그 생명을 난 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이 네 명의 여자들은 참 법으로 정하면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이 네 명의 여자를 살렸고 동일하게 이 말씀을 믿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일하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